인생을 살다 보면 화나는 일이 많습니다. 최근에 생리학은 분노하게 될 때 우리 몸에,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간단하게 말해서 분노의 메커니즘을 밝혀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 내리기를 분노하지 않는 것이, 화내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에 이롭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째로 분노는 마음을 불행하게 만든다 하는 겁니다. 화내면서 행복한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죠? 분노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 마음을 불행하게 만든다 하는 것이요. 두 번째로 분노는 노화를 촉진시킨다고 합니다. 사람이 화를 내면 몸속에 이 활성산소라는 게 생긴다고 그래요. 활성산소. 활성산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산소 호흡을 하지 않습니까? 산소 호흡을 하면 몸속에 산소가 들어가는데 이 산소가 완전하게 몸속에서 작용하지 못하고 뭔가 이렇게 찌꺼기 같이 남는 게 있다고 그럽니다. 그걸 활성산소라고 하는데 이 활성산소가 우리의 세포 속에 있는 DNA를 파괴를 해서 세포 분열하지 못하도록, 다시 말해서 노화를 촉진시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밝혀진 지 얼마 되지 않아요. 한 20-3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영국에서 이 사실을 밝혀냈는데, 제가 전에 텔레비전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그것을 본 적이 있어요. 우리 옛말에 사람에게 호흡수가 정해져 있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얘기 들으면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현대과학이 밝혀낸 것이 실제로 호흡수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호흡을 하는 만큼 몸속에 활성산소가 생기게 돼 있고, 활성산소는 세포 안의 DNA를 파괴해서 노화하게 만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호흡을 덜 하면 오래 산다, 이런 얘기입니다. 호흡을 덜 하면. 우리가 언제 호흡을 많이 합니까? 같은 시간 내에. 열받을 때. 운동할 때. 운동선수들이 생각보다 수명이 짧습니다, 여러분. 가쁜 호흡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화내면 호흡이 가빠지죠. 그죠? 평온한 마음은 호흡이 길고 느립니다. 화내는 마음은 호흡이 거칠고 가빠져. 그러니까 몸속에 활성산소가 많이 생겨가지고 주름도 빨리 생기고 또 검버섯도 생기고 수명이 줄어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화를 내면 건강을 해치게 되는데 활성산소뿐만이 아니고 뇌 속에서 일종의 독소가 만들어진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화를 낼 때마다, 분노할 때마다 독을 조금씩 먹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별로 다르지 않다, 이런 것을 제가 책에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알랭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상 유쾌한 기분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건강법이고 최고로 인생을 즐기는 비결이다, 그랬습니다. 네 번째로, 분노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어렵게 만드는데 욱하는 마음으로 사고를 친다, 이런 얘기죠. 욱하는 마음으로 행동을 자제할 수 없게 만들어서 인생을 파괴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부인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가끔 작은 일에 폭발을 하기는 하는데 뒤끝은 없어요. 그게 다예요. 그것으로 그냥 끝내버려요. 1분도 안 돼서 툭툭 털어버리고 끝냅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그 부인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엽총도 그렇습니다. 한 방이면 끝나죠. 그러나 한 방만 쏘아도 결과는 엄청납니다. 다 파괴되고 맙니다. 분노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분노를 쏘면 그걸로 끝이에요. 뒤끝이 없어요. 그럴지 모르지만은 마치 엽총을 쏘는 것처럼 한 방이면 인생을 끝내버린다. 분노 때문에 인생 끝내버린 사람들 뉴스에서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보지 않습니까? 분노 때문에 욱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고 죽였어요. 그 인생 끝난 거예요. 또 내가 참을 수 있는데 분노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으로부터 해를 입는 경우도 있다, 이 말입니다. 운전하다가 분노해서 잠깐 실수하는 바람에 사람이 죽고 다치는 경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우리가 살면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요, 마음이 평온할 때 사고 나는 경우 별로 없습니다. 뭔가 울분이 가득 차고 원망과 불평, 분노하는 마음이 있을 때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의 이 격언집인 탈무드에 보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세 가지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세 가지예요. 키소, 코소, 카소. 소 삼형제입니다. 키소, 코소, 카소. 키소는 뭐냐면 돈입니다. 돈. 코소는 술. 카소는 화, 분노. 요 세 가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키소, 돈입니다. 돈.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는가, 그거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코소, 술 먹고 나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 수 있어요. 아, 평소엔 참 사람이 좋고 조용한데 술만 마시면 강아지가 돼, 사람이. 그러면요, 원래 강아지인 겁니다. 원래. 술 먹지 않을 때는 억누르고 있는 것 뿐이에요. 술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화내는 거 보면 어떤 상황에 이 사람이 화를 내는가, 화를 어떻게 참는가, 참지 못하고 폭발시키는가, 이거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려움이 있고 마음에 들지 않아도 잘 참는가, 아니면 함부로 분노를 발하는가. 여러분, 자녀들 시집장가 보낼 때 꼭 피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갑자기 분을 폭발시키는 사람을 절대로 피해야 됩니다. 사고칩니다. 평소에는 사람 좋다가 갑자기 분노를 폭발시킨다. 지금 우리 남편이 그런데요, 아내가 그런데요, 어쩌겠습니까? 그건 이제 할 수 없어요. 잘 이게 다스려서 같이 살아야죠, 그죠? 근데 그건 할 수 없는 거고, 자녀들 시집장가 보낼 때 절대로 그런 사람은 피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말에서 좋다라고 하는 단어는 조화롭다라는 말에서 나온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좋다는 것은 조화롭다. 다시 말해서 분열되어 다투지 않고 다른 사람과 원만하게 잘 지내는 사람을 우리가 좋은 사람, 조화로운 사람, 또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낙심하지 않고 잘 조화되어 이겨내는 사람, 이게 좋은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잘 알 수 있듯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교회를 세우고 굉장히 공을 들였어요. 3년이나 거기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떠나서도 그냥 두지 않고 자신의 제자인 디모데 목사님을 에베소 교회의 교역자로 세워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섬기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바울과 에베소 교회의 이런 관계에 걸맞게 이 에베소서를 살펴보면 구원의 진리와 성도들의 삶의 규정에 관한 명령들이 굉장히 깊이 있고 장엄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를 세운 칼빈 선생은 에베소서를 바울 작품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영어로 하면 The Crown of Saint Paul 이랬어요. 바울의 면류관이다. 에베소서는 바울의 면류관이다. 그만큼 이 에베소서가 굉장히 중요하고 귀한 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에베소서가 1장부터 6장까지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구원의 진리에 관한 말씀입니다. 바울 자신이 대체로 그래요. 전반부는 교리에 관한 말씀, 후반부는 삶의 규정에 관한 실천적인 명령으로 되어 있는데 에베소서도 그래요. 1장에서 3장까지는 구원의 진리에 관한 말씀,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적인 명령으로 되어 있는데 바로 그 실천적인 명령의 첫 부분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선명히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공동체의 평화를 위한 권면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가만히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이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서 한 가지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자주 나오는 것이 뭐냐면 분노입니다. 분노에 관한 교훈이 에베소서에 계속해서 나와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 삶의 평화를 깨고 공동체 평화를 깨는 그 주된 죄악 첫 번째가 뭐냐면 분노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분노는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무기예요.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다 보니까 살다 보면 화날 때도 있죠. 그런데 그거 잘 제어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죄를 짓는 데까지 계속 분을 내거나, 그죠? 죄를 짓는다는 얘기가 뭐예요? 사람이 화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화를 말로 표현을 하고 행동으로 옮기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겁니다. 그게 죄를 짓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속에 분내는 거 어쩔 수 없는데 그걸 날 수 있어요. 그거를 말로 옮기고 행동으로 옮기면 죄 짓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내 삶을 파괴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 가정, 교회, 직장 공동체를 파괴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랬어요. 여기 분노 또 나오죠. 에베소서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가정을 분열시키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분노라는 겁니다. 노엽게 하는 것. 부모와 자녀 사이를 갈라놓는 것, 중요한 원인이 분노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교회 공동체를, 가정과 교회 공동체, 직장 공동체, 사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이 분노에 대해서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조화로운 삶, 하나 되는 평화로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지 그 비결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분노의 원인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분노의 원인은 한마디로 말해서 욕심과 교만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분노의 원인은 욕심과 교만입니다. 욕심을 내는데 그것을 채우지 못할 때 사람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4세기 수도자 존 카시안의 8가지 악덕에 보면 제일 먼저 욕심이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탐욕, 욕심을 내었는데 이게 채워지지 않을 때 사람이 분노하는 거예요. 내적으로 분노하면 울분이 쌓인다 그럽니다. 비애라고 그러죠. 외적으로 분노하면 분노를 폭발시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분노의 첫 번째 원인은 욕심입니다. 헛된 것에 집착할 때, 원망하고 원한을 품을 때 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 분노의 원인은 교만인데, 나는 대접받아야 한다고 스스로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대접 안 해줄 때 분노해요. 그렇습니다. 교만한 마음 품고 내가 다른 사람 위에 올라서려고 할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대접해야 한다고 굳게 믿을 때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안 채워지니까. 구약 성경의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이 사람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대제국의,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 대신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자기한테 인사 안 한다고 마음속에 분을 품었어요. 그리고 그 분노가 하만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죽고 말았어요. 그것 때문에. 이처럼 분노의 원인은 욕심과 교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넬슨 만델라라는 사람을 아실 겁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 인권 운동가였고 또 나중에 대통령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이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흑인 인권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 나라가 과거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아주 인종차별이 심하던 나라였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과 또 아주 감옥 환경이 열악했기 때문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면회 오는 변호사에게 여긴 지옥입니다. 지옥. 그리고 분통을 터뜨렸어요. 그러나 얼마 후에 그런 마음속에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분통을 터뜨린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넬슨 만델라가요, 그 이후로부터 자기 마음을 다스리면서 감옥에다가 꽃밭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변호사가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아직도 만델라 선생님 아직도 수감 생활이 고통스럽습니까? 그러자 그가 대답하기를 아니요, 지금은 천국입니다. 그래요? 이 감옥 환경이 많이 개선된 모양이죠. 그러니까 만델라가 대답하기를 아니요, 감옥은 그대로인데 내 마음이 변했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분노의 원인, 욕심과 교만, 그것을 버릴 때, 자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을 버릴 때 우리 마음에 분노가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온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 우리 삶의 분노를 촉발시키는 것이 뭐냐면 생각과 말과 행동의 이 연계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살다 보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쳐야 돼요. 이것이 생각이 말로 나타나게 되면 이걸 수습하기 어려워집니다. 또 말이 행동으로 옮겨지면 이건 또 더 수습하기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분노하는 마음을 가질 수는 있으되 그것을 말로 표현해버리면 이건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됩니다. 또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버리면 이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원래 고향이 부산입니다. 말은 표준어 쓰는데 어릴 때까지 부산에 여기서 나서 여기서 자랐어요. 그래서 어릴 때 저희 아버님이 서울로 전근 가시는 바람에 서울에 올라가서 오래 살아서 그래도 아직 억양이 좀 남아 있어요. 서울의 친구들 저보고 너 말이 좀 이상하다 맨날 이제 그랬는데, 어린 마음에도 기억나던 게 있어요. 뭐 별로 좋은 기억은 아닌데, 우리 부산 사람들이 서로 싸울 때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찌기뿐단, 찌기뿐단, 찌기 봐라, 찌기뿐단. 그냥 어린 마음에도 무슨 소리인지 이렇게 기억에 남았어요. 뭐예요?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데 이건 말로 찌기뿐다, 말로. 자, 마음의 분노를 품는 거하고 말로 찌기뿐다 표현하는 건 이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죽인다,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우리가 이걸 끊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연결점을 끊어야 돼요. 마음속에 분이 일어나고 악한 마음이 있더라도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말로 표현해서 죄 짓지 말라는 겁니다. 또 그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해서 풀어버려야지 다음 날까지 분노 품고 있으면 결국 죄 짓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편 37편 8절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이게 이제 말과 생각과 말이 연결되는 거예요. 분노를 입으로 불평으로 털어놓을 때 이게 죄 짓는 게 되는 거예요. 잠언 15장 18절에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잠언 29장 11절에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노를 입으로 표현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더 어리석은 자는 아예 행동으로 옮겨버려요. 이건 더 어리석은 자다. 지혜로운 사람은 억제한다 말입니다. 자신의 분노를 억제할 줄 알고 말을 절제할 줄 알고 행동을 절제할 줄 아는 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분노를 극복하고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는가? 첫째로 자족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품을 때 분노를 이길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족하며 감사합시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예. 아멘을 하셔야죠. 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공술의 공소거가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품을 때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사라진다 이 말. 왜냐하면 분노는 욕심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교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내게 주신 상황과 형편에 자족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품으면 분노할 일이 없어요.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겸손한 자세로 살면 분노할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오셨던 언더우드 목사님의 기도 노트에 이런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을 하였습니다. 한번 제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거 한번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언더우드 목사님의 기도문입니다.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언더우드 목사님의 기도예요. 누군가는 걸을 수가 없어서 내가 걸을 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누군가는 보지 못해서, 듣지 못해서 내가 볼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들을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누군가는 내가 한 달만 더 살면, 1년만 더 살 수 있으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누군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놀랍게도 누군가의 그 간절한 소원을 나는 언제나 누리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나에게는 일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행복하고 나는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내 마음속에 분노할 일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하는 자에게 분노가 사라집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사랑.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를 사라지게 만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오늘 본문 4장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랬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미리암과 아론에 의해서 비방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이것 때문에 미리암하고 아론이 모세를 막 비방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런 비방에 대해서 잠잠히 가만히 있습니다. 너희들이 감히 나에게 이렇게 분내지 않아요.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해결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민수기 12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하니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모세가 원래 그랬나? 아니요. 모세가 40살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집트 사람이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을 억압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사람을 쳐서 죽였어요. 분노해서 쳐서 죽였습니다. 모세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는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온유한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공동체의 지도자는요, 분내면 안 됩니다. 분내면 안 돼. 가정의 가장은요, 분내면 안 됩니다. 그래야 가정이 평안하고
좋습니다. 잘 돼, 건강하게 유지되는 거예요. 회사의 사장은 분내면 안 됩니다. 온유한 자가 되어야 회사가 평화롭고 직원들이 행복한 겁니다. 교회 목사는 분내면 안 됩니다. 목사가 분내면 성도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아요. 예. 나한테 분낸 거 아니더라도 저 사람한테 분낸 건데 다른 사람이 상처받아요. 제가 전에 어느 선배 목사님 교회 개척하는데 개척 예배 드리는데 강사로 오셨던 노회 어른이신 목사님 한 분이 설교하시는데 3가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도해라. 분내지 말아라. 발로 열심히 목회하라. 이러시더라. 저는 거기 그 3가지 아직도 외우고 있어요. 저희 매형이 개척교회 목사, 개척교회 하고 계신데, 우리 매형 교회 개척하실 때, 그 노회 목사님 오셔서 하신 말씀이, 제가 아직 마음 새기고 있습니다. 잘 안 돼요. 집에서도 분낼 때가 있고, 또 교회에서도 뭔가 뜻대로 안 되면 마음이 불편하고 그렇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 생각합니다. 기도하라. 분내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맡기고 열심히 목회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교회 지도자는요, 중직자들은 분내면 안 됩니다. 목사뿐만이 아니고 장로, 안수집사, 권사님들은요, 분내면 안 돼요. 분이 나더라도 입으로 표현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내 가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정이에요. 인내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핵심적인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랬어요. 영어 속담에, 미국 속담에 이런 게 있습니다. 분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위험이다 이랬어요. 분노가 영어로 뭐예요? anger, A-N-G-E-R. 위험이 영어로 뭐죠? danger. 앵거에다가 앞에 D자 하나 더 붙이면 danger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속담에 분노에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위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분내면 위험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너 분내면 너 인생이 위험하게 된다. 예. danger, 경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3번째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 주어가 성령 하나님이에요. 내 마음 가운데 분노를 내려놓고 자족하고 감사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오래 참고 온유한 마음,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야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런 선물을 받을 수 있겠어요?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평화로운 마음에 겸손하고 온유하고 자족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 드릴 때마다 새 힘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은혜를 얻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분노가 사라지고 평화가 깃드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군대에 가면 항상 하는 구호가 있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전쟁에서 군대가 한 마음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일종의 군대입니다. 영적인 군대, 그리스도의 군대예요. 그리스도의 군대가 흩어지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돼야 하는데 이 하나가 된 영적인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고 우리 인생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마귀의 가장 중요한 도구가 분노다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분노를 일으켜서
내 삶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분열시킨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인생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의 적군은 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관계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탄이다 하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신약성경 316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육의 눈뿐만 아니라 영의 눈을 떠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배후에서 관계들 사이에서 악령이 역사함으로 우리 마음속에 분노를 일으켜서 내 삶을 파괴하고 가정을 깨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단 마귀의 책동을 분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자족하며 감사하는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오래 참고 사랑하는 마음을 얻어서 조화로운 인생, 승리하는 가정, 복된 교회를 일구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파괴하고 가정과 직장과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분노의 죄를 다 내려놓고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화로운 마음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족하며 감사하는 마음 주셔서 분노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하는 마음 주셔서 원망과 불평, 분노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분노를 극복하고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며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일구어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